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딱 절반은 땅을 정복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딱 절반인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절반은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4장 딱 절반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땅을 정복했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땅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옵니다.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부터 이제 하나님이 한 명의 완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길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왕이 되어 펼쳐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1장 뒷부분에서 왜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왜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어느 족속이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나머지 다 차지할까요? 쫓아낼까요? 그렇게 여쭈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가라, 유다 자손이 가라 할 때 정말 이 12지파들이 있었지만 나는 아니길 원하는데, 나는 아니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넷째 아들인 유다 자손을 통해서, 족속들을 통해서 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아있는 아주 강력하고 끝까지 붙어 있는 이 가나안의 무리들을 다 쫓아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하면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쾌락,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그런 집착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남아있는 가나안의 무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먼저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에텍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았으며. 아멘. 자, 유다 자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도니란 말은 주다, 왕이라는 뜻이니까 베섹의 주다, 베섹의 왕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했는지 그 주위에 작은 족속들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무려 70명의 왕들을 제압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아도니 베섹 왕이었습니다.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70명의 왕을요 죽이지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는 주되 앞으로 너희들이 죽여버리면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들이 복종을 하지 않으니까 복종하도록 조공을 바치도록 어디만 잘라버렸습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거만 잘라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지할 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의 힘이 절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4개씩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살아있긴 살아있어도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잔인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 그가 건세를 부렸냐면 그런 사람을 살려놓고 내상 아래에서 뭐요? 흘린 찌끄레기라든지 음식 잔재물들을 주워 먹도록 마치 개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개다 하는 그런 형상을 보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섹을 유다 자손이 이기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아도니 베섹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을 치고 말았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 도저히 나의 이 강력한 부대와 군대의 힘을 저 유다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데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갚으셔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뭐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누구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그죠? 그래 잔인하게 나를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니 아도니베섹의 고백처럼 이렇게 나를 이기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유다 자손이 아니고 유다 자손 뒤에 함께 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성경 사사기 1장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0명의 왕을 제압했던 아도니베섹,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 왕의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전쟁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죽는 게 낫지. 엄지발가락 손가락 잘리면서 평생 동안은 고통을 당하는, 혹시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 벌벌 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은 아도니베섹의 마지막 죽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잔인하고 악랄한 가나안 족속들만 남아있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샘플을 그 고백 속에 통해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온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11절부터 15절하는 심지어 유다 자손 중에 온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넬이 드빌, 에디름은 기라사벨을 또 온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드빌 주민들을 몰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3장에 가서 온넬 이야기를 하냐면 온넬이 첫 번째 사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은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다 자손 이겼던 성전보가 나오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뭐요?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는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마는, 이 호르마 족속들은 남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몬이 합작해서 배후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정복하게 되었어요. 자, 유다 자손도 정복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정복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이제 유다 자손도 그 다음에 우리 요셉 가문도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아있는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저 성전하지 못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27절부터 33절까지 나오거든요. 보면 므낫세는 하면서 쭈르륵 하면서 뭐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에브라임은 쭈르륵 하면서 뭐요? 에브라임 족보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자, 30절 31절요. 스불론, 서자는데 빨리 먹었다. 스불론도 뭐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 다음에 31절과 33절요. 아셀과 그 다음에 아셀 족속도, 그 다음에 뭐요? 납달리도 뭐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기록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27절 한번 봅시다. 자, 므낫세는 뚜루룩 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가나안 족속이 이제는 뭐예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쫓아내려고 말이죠. 힘을 뭉치고 마음 뭉쳤다가 결국에는 싸움도 벌어지고 전쟁도 벌어지면서 삐까삐까 하다 보니까 안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얼어붙은 오래된 욕심이요, 쾌락이요,
집착이요, 명예요, 권세와 같은 것이 우리의 가난한 족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아있는. 근데 이걸 뭐요? 우리에게 이 죄악을 끄어내기 위해는, 뽑아내기에는, 완전히 파내기에는 뭐요? 너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뭐요? 가난한 족속이, 자, 저들이 버티봤자 버티봤자 하다가 끝까지 버티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마 버티는 거 조금 나눠봤자 뭐 어떻겠노 싶어서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이 뭐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3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아무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사람들은요, 단 자손을 어디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거꾸로 산으로 쫓아내고 그 골짜기 평지는 누가 차지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차지해서 다시 저 산 위에 단 자손이 못 내려오도록 이제는 주인하고 뭐요? 종하고 관계가 뭐요?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쫓김을 당했다고요? 단 자손이 쫓김을 당했다는 거죠. 이 단 자손이 쫓김을 당했다는 장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죄악을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할 때 바로 단 자손의 꼴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왜 그들이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도 분배했는데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주 강력해요. 쉽게 뽑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무도 그렇잖아요. 잠시 먹으면 잘 뽑히지만 그러나 아주 칡뿌리처럼 막 깊이 박혀 있는 거는요 쉽게 뽑아낼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우리 영적으로 저는 우리 안에 제약이라고 봐요. 사람들 보면요 어느 제약들은 회개하고 뽑아내는데 그 속에 무섭게 오랫동안 깊숙이 파있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워낙 강력하게 내 어릴 때부터 내 삶 속에 너무 깊숙하게 이 가나안의 뿌리 박은 족속처럼 이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뽑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뿌리들이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속에 아주 오랫동안 뿌리 박혀있는 이 쓴뿌리, 이것만은 정말 뽑아야 되는데 왜 안 뽑힐까? 무엇 때문에 안 뽑힐까?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이 쓴뿌리만큼은 왜 제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건 뭡니까 여러분? 참,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것만큼, 이 쓴뿌리만큼은 뽑히지 않는 무언가 있으시죠? 세상의 욕심, 자리의 욕심, 자기의 주장, 세상의 쾌락, 성적인 문제,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일평생 다른 사람을 다 이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 뭐 이런 쓴뿌리들이 있으시죠? 왜 우리가 그걸 제거하지 못할까? 즉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까? 오늘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순종인데요. 자, 신명기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넘겨서 내게 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넘긴단 말은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력해요. 근데 도저히 그냥 붙어가지고는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없어요. 넘긴다는, 하나님이 손과 발을 꽁꽁 묶어붙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 가나안 족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 약한 자도 강한 자가 이미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우리 보통 흉악범도도 이게 포송채 딱 묶이면 꼼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주면 약한 자도 대저가 이길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넘긴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손과 발로 꼭 묶어서 그들의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넘겨줘서 너희로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들을 진멸해라, 완전히 그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의미보다는 그 속에 깔려있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죄악을, 아주 뿌리 깊은 아주 섣뿌리적인 죄악도 다 제거해라. 완전히 제거해라. 심지어 그들과 뭐요?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 죄악만큼은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완전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치면 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하나님이 넘겨주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전쟁에 나가서 다치면 어떨까? 피 흘리면 어떨까? 왜요? 이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서 뭘 얻었습니까? 이미 땅도 얻었고요, 그죠? 집도, 살만한 집도 좀 지었고, 그게 농가 밭도 좀 뭐요? 만들었고, 그리고 또 양도 좀 키우고 좀 살만해요. 그러나 이제는 뭐요? 전투력을 상실했어요. 야성을 상실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만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떠나, 이거 손해보면 어떠나, 혹시 가다가 전쟁에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어쩌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에 붙들리다 보니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철저히 하나님 분명히 넘겨주신다 했는데 불구하고 좀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혹시 이거 빼앗길 것 때문에, 이 아니란 자세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불신앙, 즉 하나님이 넘겨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도니 배색을 샘플로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걸 보면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심지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겼던 체험을 가진 신자들이 그것을 믿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좀 가지다 보면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 아시죠?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술집 주인은요, 이 술집이 망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매주일 금요일마다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났다고 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한데 그 불나겠나 말이야. 이 모습하고 다를 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잡초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잡초 하나가 계속 두게 되면 이 잡초의 전파량은 얼마나 커지는지, 결국 그 잡초가 전체 숲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님으로 들어왔죠.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뭐예요? 이제 주인을 내보내잖아요. 주인을 학대하잖아요. 사례를 내보내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내보내랍니까? 하갈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죄악을 내보내라는 거죠. 철저하게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조금 넉넉하고 살만하다 보니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이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니까, 뭐 그거 없어도 견딜만 하니까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돼요.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그들이 섬김을 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지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강성한 후에 일부러 안 쫓아냈어요. 일부러. 왜요? 이들을 안 쫓아내고 뭘 시킨 거예요? 종을 삼아서 뭘 시킨 거예요? 노역을 시킨 겁니다. 이제는 이들이,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주인 행세가 되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종들을 시켜서 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니까 그 재미가 솔솔 나거든요. 재밌거든요.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꺼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이걸 확 끊지 않고 좀 두니까 재미가 솔솔 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 어떤 겁니까? 어떤 분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휴대폰이기도 하고요, 휴대폰에 나오는 수많은 영상들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내 취미생활도 있고요,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재미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적당히 재와 타협하면서 제가 주는 그 기쁨, 쾌락, 즐거움들을 막 누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만 나오니까 따분하고 힘들었는데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적당히 즐기니까 그게 주는 쾌락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요새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주는 쾌락을 한번 맛보니까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완전히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켰다니까 편하고 즐겁고 기쁨을 주니까 못 끊어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리고 철병거를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유다 조선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유다 자손들, 족속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산지, 산 위에 있는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여러분, 산에는 철병거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에는 철병거라니까 우리 한번 전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는 길이 평평하니까 마차들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땅은 정복해냈어요. 그런데 골짜기는 쉽게 말했으면 산지와 반대되는 뭐요? 평지. 골짜기 평지의 주민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없습니까? 철병거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상대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것. 나는 못 가지고 있는데 내보다도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무엇, 그것이 철병거가 아닐까요? 당시 알다시피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기 농기구는 혹시 여기 잘못되면요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수레게 왔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족속에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헷 족속이 이 철기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철기 문화를 퍼뜨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은 아직 철보다도 강도가 약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하고 청동하고 싸우면 어느 것이 먼저 부러집니까? 예, 청동이 먼저 부러지죠.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병거, 마차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철병거는 내가 가지지 못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가지고 있는, 나는 가지고 없는데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그게 철병거일 수 있어요. 나는 가지고 별로 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 물질 또는 권세, 명예, 학벌 또는 가문 또는 백그라운드, 인맥, 이런 것들이 다 철병거가 아닐까요? 그러니
상대 앞에 서면 나는 점점 작아져요. 왜요?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이 상대가 가지는 강력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작아져요. 위축이 돼요. 어떤 데는요,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상대가 내보다 강한 거예요. 상대는 철병거를 가진 마치 골리앗이라 친다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같아요? 물맷돌을 가진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다 하나같이 사사 1장에 멀리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완전히 악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문제가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다든지 다 뭐가 있더라고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 우리가 땅이 좀 부족합니다. 더 큰 땅 좀 주세요. 땅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이 더 많습니다. 저 땅 있잖아. 그 땅 차지해. 아니요. 그 땅에는 이 거주하는데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을 향해 했던 말이 이 말이죠.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뭐하거나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능력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다. 그 샘플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셨고 온례를 통해서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사사기 4장에 가면 무려 철병거를 900성을 가지고 있는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겼던 이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사기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철병거가 몇 대입니까? 한 대도 아니고 9대도 아니고 몇 대예요? 900대입니다. 900대. 900대입니다. 900대. 엄청난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도 엄청나요. 자, 15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여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 바락 장군 앞에서 시스라 그의 모든 병과 그 온 군대를 여호와께서 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칼날로 그들을 혼란에 빠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난리가 났겠죠. 심지어 시스라가 어디서 내렸습니까? 철병거에 내렸어요. 왜요? 지금 혼란에 빠지고 지금 엉키니까 이 병거가 쓸모가 없어졌어요. 잘못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요? 도망을 갔어요. 죽였는데 그 성경 16절 맨 끝에 뭐라고요?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렸는데 몇 명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몇 명도?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요. 그러니 사실 철병거를 못 쫓아내고 못 이기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이 남아있는, 아주 뿌리 깊은 남아있는 이 사사기 시대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의 이 남아있는 족속, 우리 죄악의 뿌리들입니다. 이 쓴뿌리들이에요. 쉽게 뽑히지 않는 뿌리예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죄악의 뿌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줄 알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뽑아내야 돼. 쫓아내지 못하고, 이 죄악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그들 노역시키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영적인 이 쓴뿌리의 가난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들을 보게 되면 내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철병거처럼 보이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못 쫓아낼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900대도요, 이 시스라 이 부대의 철병거 900대도 하나님이 뭐요? 혼란에 빠뜨려서 그들로 칼로스로 쳐 죽이게 만들므로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사람 이야기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거, 이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 이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것을 즐기면서 내가 적당히 누리면서 모욕을 시키며 그 쾌락이 주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쫓아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워낙 이게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워낙 철든 것처럼 내 능력보다 강력해서 도저히 이거는 못 쫓아내, 할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술을 못 끊어, 나는 담배를 못 끊어, 나는 세상의 어떤 쾌락을 못 끊어,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나는 철저하게 11조생을 못한 이걸 못 끊어, 이 돈 이거 없으면 못 죽을 것 같아, 내가 주의를 온전히 못 지켜 등등 내 속에 아주 뿌리 깊은 철병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 보면 900대도요 여호와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기는 거 보면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는 거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이 철병거를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